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영적 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짧은 구절이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 오늘 예배하며 교회에 나와 말씀을 대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에 씨 뿌리게 하여 주시고 뿌려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 가슴에 뿌려지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는 인생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환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예은이에게도 그 어린 생명에게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귀한 그 임재 가운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작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운데 많은 것이 부족한 가운데 또 우리 환희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필요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되어 들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영적인 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위기인가요? 무엇이 여러분 삶 속에서 위기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떠한 삶 속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건강,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헬스 이슈로 인해서 우리 생명을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하죠. 갑자기 건강한 줄 알았었는데 하루아침에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이 닥칠 그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금전적인, financially 갑자기 막 그냥 매일 누리고 살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나에 있던 모든 이런 재물들이 물새듯 빠져나가고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며 살아본 적은 없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 근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어떤 물질의 압박과 재산의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또 좌절이 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정말 어떤 어려움에서 어떤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가 또 다시 그 과거의 방종으로 돌아가게 되는 술을 끊어서 술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술을 끊고 이제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술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도 오게 되는. 그리고 또 관계성, relationship break이 되는 거예요. 잘 이렇게 알고 지냈던,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좋은 관계들이 자꾸 다 깨져버리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 또 우리 개인, 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아플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그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또 무엇이 어떤 위기가 있을까 했더니 이건 여러분들에게는 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midlife crisis라고 해가지고 이런 중년의 어떤 그런 방향성, 목적이 상실되고 이게 이대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midlife crisis,
아직 여러분이 그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죠. 갑자기 50, 60 되신 분들이 갑자기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닌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분이 이제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막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목적을 잃어가는 것 같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위기들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살면서 이런 위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아무리 젊으시더라도 살면서 이러한 위기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들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좌절하기도 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혼란에 빠져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네.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나셔서 잘 모르시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심한 정체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네. 믿음이 갑자기 막 다 땅에 꺼져버리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랑 되게 친하면은 그 친구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렇게 막 중간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간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갈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거봐, 너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너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일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그죠?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이런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위기는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드러난 현실로 나타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고 엄청난 위기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그냥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위태로한 진짜 이제 조금만 달랑달랑하면 끊어질 것 같은 이 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등산을 하고 암벽을 등반하는데 저런 줄에 의지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줄이 내가 잡은 쪽의 줄은 튼튼하다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결국 이게 얼마 있으면 끊어질 만한 위태로운 줄을 잡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알지 못하는 그 줄. 여러분, 이게 더 위기 아닙니까? 오늘 이런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또 어떤 게 위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라이센스도 없는 그런 의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라이센스도 없는 의사들한테 막 시술을 받기 위하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술인데 이 라이센스도 없는지도 모르는 이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 생명이 위태로운 일을 할지도 모르는 이 무면허 그 의사에게 그냥 몸을 맡겨버리는, 이것보다 더 위태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부실 공사를 해서 저 앞에 다리가 중간에 이 교각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그 차, 이런 게 더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배가 지금 물속에 가라앉고 그냥 침몰하고 있는 순간에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 그 상황에 가만히 있어라, 이 말만 듣고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뭐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이런 그런 안전에 대한 이런 민감성을 사라져버린, 안전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물속으로 침체되고 있는 그 뱃속에서 나오지 못했다가 결국 그 아까운 생명들이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급한 일들을 감지하지 못할 때 당하는 이런 위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필요는 다 넘치도록 채우고 살면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거나 그런 어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병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아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서 결국 거식증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나눔과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거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우리가 이 궁핍함과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느끼고 있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의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런 산업재해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사건을 제가 볼 때마다 한번 일이 터지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해놓고선 다 잊어버리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발생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이 퍼블릭 세이프티에 대하여 너무 인센시티브한 거예요. 이걸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인슈런스를 해결해 버리면 된다. 사람의 생명을 죽어가고 똑같은 일로 인해서 또 그곳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데도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같은 사고와 같은 인명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있는데 위기의 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내 마음속의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정말로 영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어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삶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고 그분의 섭리가 있고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이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해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이 땅에서 소명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소명대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좋아해서 와서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그분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어떤 뜻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때 다윗은 이랬구나. 이때 압살롬이 이랬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잘 섬기다가도 무슨 일을 만나면 이러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데 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매니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눔이 없고 그런 하나님으로 나가는 삶이 없다면 그것이 저는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기야 7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올려놨는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의 내용, 언급된 내용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고 오늘의 말씀 14절부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인데요. 첫 번째로 뭐예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재앙, 경제적인 핍박, 가뭄으로 인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메뚜기들이 막 이렇게 되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가 소산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들이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런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포괄적인 일들을 통해 이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14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내 이름으로 여기서 첫째로 뭐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 하게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 거냐면 그 땅을 고치고 그들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my people, my people.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my people, 나의 백성들을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고치시지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면 어떠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일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뭐예요?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 컴백,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여러분 땅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거기다가 채소를 씨를 뿌려가지고 소산을 내고 열매를 매고 결실을 맺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는데 우리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궁핍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죄 짓고 잘못 살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성경 통독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민 집사님 이미 벌써 읽은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이 시대랑 얼마나 이렇게 닮았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제 뭘 합니까? 인구 조사를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자기들이 군사가 몇 명이나 되고 우리들이 가공할 무기가 얼마나 되며 우리들의 재산은 얼마나 되며 이런 것들을 자기의 세력과 영광스러운 번영을 확인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이런 강대국이라고 하는 위치를 굳히고자 했던 이
그 번영의 그 근거가 자신이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의 왕국을 건설했다고 하는 그러한 죄를 졌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3일간의 이제 이 온역으로 그 벌을 받게 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 강대국의 막 정치인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미사일과 핵미사일 앞에 내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다. 너희들 건들지 마, 까불지 말아라.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았던 것이죠. 이러한 죄를 다윗이 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심하게 이제 질책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쇼업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오늘 다시 한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죄에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얘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낮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이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 이 겸손하라는 말이 참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높아질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겸손한다는 말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영광을 올리기 전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수많은 업적들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영무 집사님 뭘 얘기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참 걸림돌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비춰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만하라는 거. 하지 말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전 삶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15절과 16절을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대요. Now my eyes will be open and my eyes are attentive to the prayers offered in this place.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그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눈을 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역대기상 6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거라. 여러분 그곳 하나님이 이끄시고 들으시고 지켜보시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장 16절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모인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목회자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 아내가 아침 새벽마다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에게 수고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건 당연히 내가 사명자 콜링을 받았으니까 이건 내가 해야.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듯이 그렇죠?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저도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들은 게 뭐였냐면 이곳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곳은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내가 그 마음 거기에 있고 내 귀와 눈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흠양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의 기도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마태복음 18장 19절하고 20절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되게 작군요. 보이시죠? 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난번에 일일 부흥회에서 막 기도하면서 전 그런 마음, 거룩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물론 혼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이 합심 기도의 숫자에 다니는 두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두세 사람이라도 하다 보면 세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다섯 사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과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그 오늘 경구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응답하셨고 성령의 뜨거움을 갖게 하셨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보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갖지 않으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페이드 아웃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떠한 무슨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삶에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쇠퇴해져 버리는 거예요. 쇠퇴해져 버려요. 지금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성장기가 아니라 다 쇠퇴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쇠퇴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물만 남는 거예요. 예전에는 건물이 없을 때, 저희 교회를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건물도 없고 교회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모여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막 건물을 짓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다 생겼잖아요. 새빵 살기 하던 거 다 정리하고, 이제 교회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제 안정적이고 편안하니까 뭐 전도할 마음도 갖지 않으면서 그냥 여기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운영이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교회는 운영이 되는데, 건물만 남고 사람들의 스피릿과 이 열정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만나러 온다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친교도 예배 하나의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새벽에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것이 영미 집사님이 되게 됐던, 경근형제 집이 됐던, 누구의 집이 됐던,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여러분과 제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목회자인 저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되는 메시지라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가 이제 오늘 광고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정말 모이기를 파하는 어떠한 그룹과 같이 하지 말고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곳에서 한번 뜨겁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수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수요일 밤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스피리추얼한 익스피리언스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혼자 할 수 있는 기도도 좋지만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 같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왔던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이 이곳에서 사람이 변하고 이곳에서 사람이 치유되고 이곳에서 사람의 미래의 목적과 방향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받는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체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고 말아요. 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더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펜실베니아로 이사를 갔는데요. 어떤 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저도 예전에 그분을 보면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어떤 이렇게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여기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살 때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섬겨요. 아버지 학교. 그런데 한국 분들이 코리안 스피커들이 모여서 하는 아버지 학교예요. 근데 그걸 섬기러 근데 그분이 섬기러 오시는데 그분이 그때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영어권들에게도 이 아버지 학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어권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그 한국 프로그램이고 이 세들한테는 잘 안 먹힐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자신감 제 마음속에 이거를 이 영어로 아버지 학교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막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한 길을 흘렀는데요. 이번에 이분이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지난 금요일날 만났는데 여기서 그렇게 어렵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셨는데 이번에 가셔가지고 집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가지고 참, 뭐 여러 가지로 감사했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 학교로 영어권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44명인가 등록했대요. 와, 그래가지고요. 야, 꿈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그분을 보면서 집사하고 아버지 학교 이것도 좋지만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분이 사정이 힘들 때도 주님께 그렇게 열정적이셨고 사실 지금 사정이 되게 좋아졌어요. 차도 바꾸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상황도 좋아지고 했는데 그 마음 변하지 않아서 너무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붙들려 있고 기도하며 우리 삶과 사정이 좋아지든 사정이 나빠지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거대한 거룩한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 삶만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은 기껏해야 한 달, 1년을 못 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지는 사람에게는 흥에도 기쁜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하여 전혀 요동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또 의기소침해 있을 때 손을 잡아주고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 건강한 우리 컴백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셔도 되고 또 찬양함으로 나아가셔도 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셔도 되는데 이 시간 주님은 찾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신이 주인이었던 길에서 돌이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